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 은혜, 저희들이 간직하고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전에도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쭉 살피다가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20년 2월 달이니까 꽤 벌써 됐죠. 4년 만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는데,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특별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씀과 다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조하는 점이 좀 보통 회개하라 이런 쪽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하신다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건과 환경에 혹은 대상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사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아주 각별한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셔도 될까? 혹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할 만큼 인간의 행위가 어리석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가 아주 괘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본문에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다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의지 내지는 궁극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내 입장으로 바꿔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굳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을까? 혹은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애원할 필요가 있을까? 할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서 참 우리가 송구하다, 내가 뭔데, 혹은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의 호소를 받고서도 그냥 이렇게 무딘 상태로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시간 기다렸다가 넌 틀렸다, 내 마음에서 좀 치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영원히 뜻하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이 그 택하신 자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그 사실을 확인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너희가 대적했던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감정이 거기에 섞이게 되면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네가 대적했던 나에게로 돌아와. 이 말을 하는 것이 참 쉬운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권위와 자존심을 놓고 생각하면 이게 가당한 말이냐고요. 그런데 하시잖아요. 이렇게.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가 대적한 자에게로 돌아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실까 늘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시 인격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도구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찮은 피조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 대하신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유일한 대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 동시에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이유도 가치도 없지요. 소모품일 수도 있고 그냥 다른 피조물과 같은, 식물과 동물과 같은 그런 피조물로 여기시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서는 뭐하다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이 인간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간은 대단히 귀한 존재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인격자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인간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람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필요에 의해서 사람도 내가 죽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가치를 이해해 나갈 때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고 존귀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31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의 말씀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과 6절,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어떤 입장을 표현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끝까지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지켜가겠다, 사무시겠다. 택하신 백성에 대한 불변한 하나님의 의지, 그 뜻,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말을 읽으면요, 우리 마음이 그냥 뜨거워진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놓고 지킨다는 거예요. 움켜잡고 있는 것처럼 누가 와도 무슨 소리라도 별짓을 다 해도 안 놓고 이걸 지킨다. 하나님 입장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설명 잘 보면요, 이게 소름 돋아요. 무슨 소리가, 목자들이 와서 별 소리를, 꽹과를 치고 무슨 소리를 치러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내가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붙들고 자기 먹이를 지키듯이 내 백성을 내가 그렇게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실 때의 모습을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지키듯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5절 말씀 뭐라고 해요? 새가, 어미새가 새끼 새를 지키듯이 이 표현했어요. 어미새가 날갯짓을 통해서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 속의 비유죠.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지키는 것처럼 새가 둥지에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백성을 지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의지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킨다는 의지를 밝히는 거잖아요. 굳이 왜 새가 새끼를 보호할 때를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어미새들이 여러분들 요즘엔 뭐 텔레비전이 너무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새나 뭐 동물들 다큐멘터리로 찍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모성애 어미새가 자기 부화한 새끼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성애를 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 무섭잖아요. 또 싸우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 몸을 헌신하는 모습이죠. 의태 행위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단어가 그런 거 같긴 한데 의태 행위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로부터 그 관심을 자기에게로 자기에게로 끌기 위해서 마치 날개가 부러진 것처럼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둥지로부터 자꾸 멀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동물이 그 어미새를 보고 어미새를 쫓아가기 시작해서 결국 새끼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다음에는 그 어미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 둥지에 있는 새끼를 지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어렸을 때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오리 둥지 하나 발견하면 그 잡으려고 어미가 푸득푸득 저기서 그 쫓아가. 그러면 괜히 허탕치는 거죠. 열심히 쫓아가봐야 걔가 나보다 더 빨리 도망가는데. 근데 마치 날개가 부러져 못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을 땐 내가 참 멍청하구나 그때서 발견하게 되죠. 오리나 뜸부기 같은 새들이 주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실제로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갸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을 지키실 때 그렇게 지키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6절 말씀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했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심히 거역했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나한테 오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심히 거역했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킬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한테 돌아오라. 하나님 자존심 없는 분 같지 않아요? 그 자존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얻을 수 있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뭐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의지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던 못했던 하나님 그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아까 203장 찬송 불렀어요. 나 행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고 반복해서 주신 거잖아요.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허히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엔 각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또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 같은 개념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텐데 반대로 그들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의지했던 하나가 뭐예요? 7절이에요. 우상이에요. 8절은 뭐예요? 군대의 힘이에요. 세상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니 하나는 우상이고 하나는 군대의 힘이다. 그 말. 그런데 그날에 어떻게 된다? 우상들을, 금우상, 은우상을 그날에 어떻게 할 거다? 다 던져버릴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아무 쓸짝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의지했던 군대의 힘,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사람의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다 제거할 것이다. 너희가 의지했던 힘, 군대의 힘, 세상의 힘, 우상을 생명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상을 우상을 의지했다고 하면 그날에는 그 우상을 다 제거해서 던져버릴 것이다. 근데 요즘에 중남미 그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지만 가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제 머릿속에 있어서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신비롭기도 하고 불가사의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 어떻게 그렇게 돌로 정교하게, 그 지진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그대로 그 산 꼭대기에 그런 도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도시가 있었을 뿐만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져서 거기서 다 자급자족을 할 만큼 농토가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할 만큼 정교하게 지었는데 정말로 불가사의한 사람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사람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산꼭대기 그 큰 돌멩이를 어떻게 갖고 올라가냐. 지금도 그런 돌멩이를 거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법한데 그 시대에 어떻게 그 돌들을 쌓고 다듬어서 그 다듬은 것도 정교하잖아요. 종이 한 장이 돌과 돌 사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맞물려서 있는 돌멩이를 쌓아서 그 꼭대기 산 꼭대기에 도시를 만들었다. 무슨 힘으로 만들었을까요? 종교의 힘이에요. 그 중심은 완전히 종교가 있다. 결국은 제일 꼭대기 가장 큰 건물은 뭐예요? 그냥 제단이라고요. 근데 그때 제단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대부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사학자들이 사실 잉카나 마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어떤 나라였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저 그 집들과 제단만 알 수 있는 거지. 왜? 기록에 남긴 게 없어요.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형성했던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상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만든 것,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온갖 우상, 대표적으로 금우상, 은우상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건 모든 우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금과 은으로만 가장 가치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이 다 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질 것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지했던 군대 힘, 칼 가진 자들을 망하게 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람의 칼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의 힘과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인이 있어 우리 자신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일이 있거나 혹은 두렵게 하는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설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긴박하고 아주 엄중한 상황 속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나 신분에 대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하거나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한다고 하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결국 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좀 더 이 9절 말씀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제거하실 때에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모든 것은 두려움과 그리고 물러감을 통해서 완성될 것인데,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세상의 권세, 오늘 9절 맨 앞에 있는 그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권세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갈 것이다.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고 최고의 힘을 가진 그 아수르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수르의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질 때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리고 이스라엘로 표현되어지는 이곳 시온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에 결국 어떠한 것도 침략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불태워질 것이다. 결국 풀무라고 하는 권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은 그것이 창이든 그것이 칼이든 다 녹아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곧 원수들을 그렇게 물리치실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보이는 권위, 보이는 힘, 보이는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의지해야 될 힘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히 진노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양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 끝까지 지킬 거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심판이에요. 그 심판에 있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칼 가진 자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야. 간단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어떻게 지키겠다. 젊은 사자가 잡은 자기의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주변에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지키는 그 사자의 모습처럼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어미새가 날갯질을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보이는 힘을 따라가고 있지 않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냐? 보이는 권세를 따라가고 있지 않냐? 다 내 앞에서 불태워질 것이고 녹아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보이는 무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이념들, 사상들, 문화까지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주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 주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죄들 되기를 원하오니 밝히 사랑하시며 밝히 주장하시며 밝히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7장입니다.